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네, 지난주에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폭탄 선언을 했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자세히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번에 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이 사실은 독립을 할 때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미묘한 갈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의 그 3대 종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까봐 아예 이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중립국 같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이 지금 제일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25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언이 나왔는가 봤더니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보수파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데,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어디로 재림을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고 믿는 것이죠. 이게 극단적인 세대주의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에서 펼쳐질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뤄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쉽게 말하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좀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후에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또 너무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죽은 다음에 가는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전도 됐고 또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의 삶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될 거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고 있냐면, 우리의 직장은 내가 마지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곳으로 인식이 됐고, 세상의 삶 자체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악된 삶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이해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현재 임하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뭐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지금 저 로마 놈들을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평화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인데 예수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2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쩌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굉장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였다,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 있다, 이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죠?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죠. 미국은 어디 있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단지 이 아메리카 대륙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태평양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와이, 그렇죠? 또 괌.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미국은 또 하와이, 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도 미국이 있습니다.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쉽게 말하면 미국 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갔다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영토의 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통치의 개념,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나라를 37년 동안 빼앗긴 적이 있었죠, 일본한테. 그때 올림픽이,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손기정 선수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올림픽 마라톤 대표로 나가면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장기를 대신 달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일본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이라든가 나라의 모든 국권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거기서 금메달을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등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고 가슴에는 일장기를 다는데, 이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는지 그때 무슨 화분 같은 걸 이렇게 1등한 사람한테는 줬나 봐요. 근데 그 화분 같은 걸로 자신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린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어디 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어디에서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온 세상은 지금 다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주도 지구도 온 세상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번 이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처음 시작 부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제가 좀 개정된 주기도문을 저희 교회는 사용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니, 이미 온 세상이다 아버지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아버지의 나라가 올 필요가 있습니까? 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나라이 임하오시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말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넓게 본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가 낙원이다, 천국이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낙원이다, 천국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은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문제가 찾아왔죠.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된 우리 인간들은요, 비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삶에서 쉽게 말하면 모든 악을 경험하고 비참함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부 사이도 이런 게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서로 나빠지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많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서로 맨날 싸우고 막 이혼하네 안 해네 이렇게 되다 보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그 문제점, 고통들, 아픔들, 갈등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 때문에 왔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버린 우리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그런 우리 인간의 상황이 그런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이 겪으셨겠지만은 영주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행여나 잘못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혹은 뭐 범죄를 저질렀던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추방시켜버리잖아요. 너 죄 지었으니까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법이 강화돼 가지고요,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다 그러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큰 프로젝트,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만 되면 우리가 성탄절 막 이렇게 다 장식하고, 트리 장식하고, 막 사람들 라이트 장식하고 화려하게 지키고 감사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뭐 몇 천억을, 몇 만 달러를, 몇 백만 달러, 몇 천만 달러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과는 그것이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어저께죠, 그저께인가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뚝 떴어요, 컴퓨터에. 박 무슨 목사님 생일입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생일이 되면 이렇게 노티스를 저한테 줘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바쁜데 이게 또 괜히 떠서, 근데 한동안 이 목사님하고 연락을 못 해가지고,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인데 제 친학교 동기예요. 샌안토니오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문자로라도 인사를 좀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렇게 문자로 생일 축하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 꽃 이모티콘도 써서 이렇게 싹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장이 또 왔는 거예요. 잘 지냅니까?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또 말을 거나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그래서 목사님 멀어서 내가 선물은 못 보내고 목사님에게 내가 가진 자료들 중에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컴퓨터로 제가 좀 하지 않습니까? 딱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선물을 딱 보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답장을 해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예수님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잘 쓰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에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야, 역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표현부터가 다르구나. 우리 시인 사모님도 계신데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분의 이 답장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예수님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선물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정말 뭐랄까요, 그냥 칼로 쪼개듯이 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매달려서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으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버려서 이제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깊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사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실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또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최 목사님 아들내미들 둘이가요, 이삭이하고 이현이가 한 2달 가까이 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돌봤는데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아니 왜 섭섭하냐 할 때 애들이 한국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잘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뭐 돈도 많으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난하지만 뭐 다 사주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주고 또 머리도 막 예쁘게 파마도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뭐 미국 안 오고 싶다고 한국이 더 좋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왔는데 지난주엔 저한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오면서 다시는 이제 할아버지 나 이제 한국 안 온다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할아버지가 아무리 자기 잘해줘도 부모님만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많으면 뭔가 이 세상에서 공급되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참된 안식과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경배와 찬양학교를 이렇게 좀 갔는데 그때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늘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란 것은 뭐냐? 이제 그 은혜와 혜택 안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개념이 곧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너를 위해 줬으니까, 나의 어쩌면 본체인 그 성자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시는 그분의 요청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도 잘 지켜야 되고 11조도 잘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잘해야 되고,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다 껍데기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이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해. 막 돈도 막 써가지고 사람들 밥도 사주고요, 막 열심히 일해.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조금 나중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교인들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일단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그냥 받아들여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내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그것이 봉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세주로 믿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글쎄요, 참 겸손해 보이시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셨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당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해서. 그런데 여러분, 교통티켓 한번 끊었다고 해서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살면서도 내가 아직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이미 받아서 사실은 이제 저도 미국 사람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근데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지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다고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록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받아서 미국 사람이라고 하려고는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뭔가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한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세요. 대충 사세요. 그냥 죄송한데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안 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같으면, 가지셨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누구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주일학교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뭐고? 왕자고 공주다.
제가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 참 놀란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옆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요. 그 24 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보좌와 동등한 위치에 그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 그렇게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도래해 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더 못 가져가,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않으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요, 이 달라스 지역에서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정말로, 야, 다사랑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야, 니네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 말이 필요 없어. 다사랑교회 와봐. 그러면 이 다사랑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그런 칭찬들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요, 아직까지 이제 믿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찌그덕 문제도 조그맣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변하는 쉽게 말하면 대사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는 그 나라의 백성이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해 버렸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그 하나님의 초청을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천국의 시민권 되는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다산한 교회로서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영광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서 그분들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일어나셔서요, 우리 비전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신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어린 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을 막연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 내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담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 그 은혜를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버려져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언가 했던 어떤 것을 기대지 아니하고 무작정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에 이제 그 은혜를 전파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생애 동안 그 복음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